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감격스럽다,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 때, 내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 이때 너무나 감격스럽고 고맙고 감사함을 느끼고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부족하고 벌레만도 못한 내 기도를 들어주시다니, 이걸 생각하면, 나를 1대1로 만나 주신다니, 이걸 생각하면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되고, 기도 응답의 열매가 분명히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그 성도를 가리켜서 참 성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 내 앞에 어려운 일이 당할 때, 위기가 닥쳤을 때, 환난이 닥쳤을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왜?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이다.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왜? 과거에도, 지난번에도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셨고 나를 인도해 주셨다, 이런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함께하는, 동행하는 이런 현실적인,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연초에 새해 첫 주에 제가 우리 2015년은 금식 기도로 출발합시다 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기도로 출발합시다, 기도로 시작합시다, 그거 그냥 기도가 아니라 금식 기도 좀 합시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년 축복 성회를 금식 성회라고 정했고, 금식을 한 끼씩이라도 하면서 참여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기도하자 이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와, 하나님이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기도의 방법대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오늘 신앙생활에 아주 소중한 내용입니다. 자, 귀를 번쩍 들고 전부 다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예.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기도를 많이 가르쳤고 설교했고 훈련도 시켰고 데리고 기도하러도 많이 다니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기도, 이거 할 때는 언제나 전제가 있다고 했어요. 전제, 이것을 전제하에서 기도를 해야 이게 기도가 된다고 했어요. 그 전제를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믿음을 전제하에서 기도해야지 그 기도가 되는 것이지,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두리뭉술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면은 기도 응답이 올 것 같기도 하고 안 올 것 같기도 하고 안 옵니다. 그래,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갖는 겁니다. 내가 믿어질 때까지 안 믿겠다, 그러지 말고 믿고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을 받으세요. 그게 빠른 방법입니다. 자,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누가 뭐라 해도 살아계세요. 내가 부인해도 살아계세요. 두 번째 전제는,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 응답을 해 주신다. 기도 응답은 반드시 있다. 믿습니까? 모든 기도, 바른 기도, 올바른 기도는 당연히 응답이 있어요. 응답이 없는 것은 올바른 기도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요,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세 번째 전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내가 기도를 해도, 기도를 아무리 해도, 금식하고 절해도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응답이 안 되고 상달이 안 되는 이유, 그건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게 뭐냐? 죄가 있을 때.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딱 막아버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내가 지금 이 시간 기도하겠다 하면은 이 시간 이전에 나의 모든 내 행동과 생각과 말과 모든 것으로 지은 죄를 회개하면 돼요.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나의 원죄는 사라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은 자범죄는 우리가 회개하고 뉘우칠 때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해서 다 없애버리고 깨끗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 죄를 깨끗이 회개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첫 번째 할 일이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를 힘써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기도 않죠? 도대체 기도하는 분들에게 묻는 겁니다. 왜 기도 않습니까? 기도는 꼭 교회에 와서만 해야 된다, 그거 아니에요. 어디서든지 어느 장소이든지 어떤 곳이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듣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있어요. 야곱은 강가에서 목숨 걸고 기도했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강가에서 기도했어요. 꼭 예배당에, 가장 기도하기 좋은 장소가 예배당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나오라는 거고, 새벽 기도에, 철학 기도에 하면은 기도하는 모임을, 기도하는 순서를 많이 가진 기도하기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좋은 것이지, 집에서 기도하면 안 들어, 그게 아니에요. 직장에서 기도 안 들어, 그것도 아니에요. 길거리를 가다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시라 이겁니다. 기도를 하기로 이 시간에 여러분 제발 좀 마음을 고쳐먹고 결단해,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 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응답에 대한 것을 성경 교훈에 너무나 많이 가르쳤지만, 그래도 다시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예수님이 직접 약속하신 말씀,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요한복음 15장 7절,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건 핵심적인 내용이고, 수많은 기도의 약속의 말씀이 성경, 신약, 구약 엄청나게 많이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알고 싶거들랑,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거들랑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가 제일 소중한데,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것의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합니다. 물론 기도 안 하면 이게 소용없겠지만, 첫 번째가 중요해요. 이 두 번째, 이게 우리 성도들도 많이 이 부분을 지키지를 못합니다. 뭐냐? 백지위임장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기도 응답을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얀 종이에다가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자기가 응답 받을 것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하나님의 뜻과 맞을 때는 오케이 해주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그게 절대로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나의 모든 생각을 다 지워버리는 겁니다. 내가 결정한 것 싹 지워버려요. 내 생각, 내 욕망, 내 꿈, 내 경험, 내 방법, 내 지식, 내 야망, 모든 것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다 없앤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하얀 백지 위임장에 이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대개 결혼 문제가 많이 있는데, 자기가 한 여인을 딱 정해놓고 이 사람과 결혼하겠습니다, 하나님 결혼하겠어요, 이 아가씨와 결혼하겠어요, 계속 집요하게 이렇게 결혼하는데 하나님이
짝이 아닐 때는 하나님 응답을 안 해줍니다. 그러면 사람 대부분 어떻게 하냐? 그냥 결혼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이건 뭘건 내 한두 번 기도했는데 하나님 들어줬겠지 이런 식으로 그렇게 기도. 백지로 나는 이 아가씨와 결혼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은 않겠습니다 하는 이런 빈 마음이, 하얀 백지 위임장이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거 정해놓고 기도하면서 안 열어주면 왜 안 열어주냐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 분이 참 제가 부러워하고 귀하게 여기는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제가 40몇 년 전에 서울에 처음 왔을 때 저와 아주 가까이 있었던 분인데, 이분이 큰 꿈을 가지고 저보다 먼저 수년 전에, 오래전에 서울에 왔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와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큰 병원 앞에서 포장마차를 했어요. 거기서 빵을 만들어 팔면서 있는데 자기 꿈이 있었어요. 내가 우리 시골에서 국회의원이 되겠다, 이런 꿈을 당돌하게 가졌습니다. 그런데 혼자 그런 꿈, 혼자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가는데 구체적으로 내가 이렇게 이 상태에서 학력도 부족하고 모든 거 부족하지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내가 이 시골 이 학교 저 학교에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장학금을 많이 주겠다. 장학금을 줘서 장학생을 많이 길러가지고 이들이 훌륭한 인물을 키워내면은 이들이 힘을 모아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면은 지역사회에서 나를 인정해 줄 것이다. 그렇게 하면은 내가 국회의원 될 수 있다. 이런 나름대로 구체적인 꿈을 가지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포장마차에 지나가는 사람들, 동네 사람들, 병원에 있는 사람들, 간호사들 막 와서 이걸 사 먹고 들락날락 하는데, 몇 명의 간호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중에 한 간호사가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 꿈을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다 흘러버리고 남의 포장마차 주인인 꿈이 있건 없건 빵 사 먹고 가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웬 간호사 아가씨가 귀담아 들었습니다. 여상이 듣지 않고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둘이서 사랑하게 됐어요. 그 꿈을 산 겁니다, 이 아가씨가. 이 아가씨는 아주 집안이 아주 좋은 집안에, 부잣집에, 그리고 나중에 제가 만났는데 외모가 너무나 좋은 아가씨예요. 이렇게 하는데 이 포장마차 이 청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줬어요. 너는 내 일을 해라. 그리고 부른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둘이서 결혼하기로 이미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기로 이렇게 다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아가씨하고 헤어지라고, 너는 결혼하지 말고 내 일을 하라고, 그렇게 부른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충격인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사명을 주고 부르기 때문에 이 아가씨에게 눈물로 통보를 했어요. 내가 다른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나는 결혼 안 할 거다, 못한다. 그리고 당신이 싫어서도 아니고 나는 당신이랑 결혼하고 싶은데 만다. 나중에 이 아가씨가 나를 어떻게 말고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처음 제가 봤는데 내가 놀랐어요. 그 가정 얘기를 해주고 이렇게 다 하는데, 세상에 참 부자고 넉넉한 집안에 곱게 자란 정말 1등 규숙감의 아가씨예요. 그리고 외모도 너무나 귀하게 아름답게 참 잘생기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분이 신학을 하면 내가 등록금을 다 대고 주의 종으로 기른데 뒷바라지를 다 해주겠다. 교회를 개척을 해서 주의 일하면 내가 교회 개척 자금을 다 대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중간에서 내가 저 아가씨와 결혼했으면 참 좋겠다. 그럴 정도로 좋은 아가씨인데
그분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헤어지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이분을 귀하게 쓰는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정말 귀하게 사용하셨어요. 중요하게 귀하게 사용했어요. 여러분, 그분이 기도하는 과정에 이거 말을 해도 우리나라 역대 그분이 뭐하는데 대통령이 딱 이렇게 했는데 전부 다 이번에는 누가 당선될 거라고 하나님이 다 알려줘. 누가 당선된다. 다 뭐 4번인가 5번이 바뀌는데 대통령이 바뀌는데 다 미리 말씀이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런 사람, 그분이 어디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나라를 위해서 다니면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그 기도하고 난 전쟁이 일어나게 기도하러 난 뒤에 북한에서 잠수함이 와서 들켰어요, 우리나라한테. 그래서 붙잡혀서 내가 그걸 뭐하고 충격을 되게 받았어요. 미리 가서 기도하게 하고 거기에 북한이 잠수함을 침투했는데 붙잡힌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쓰기 위해서 결혼도 하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결혼도 않고 하나님께 백지임장을 내고, 그래서 주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분에게 기도를 어떤 분이 한번 부탁하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문제예요. 근데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않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를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를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인데 그걸 해결해 주지 않은 거예요. 정말 죄송한데 내가 100번 기도해도 하나님 해결해 주지 안 될 거라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를 하는 것이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사람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은 백지위임장을 낼 줄 알아야 돼요. 내 생각, 내 뜻, 내 결정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러면은 그 뜻을 알려주면 내가 그 뜻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옳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힘써 기도하고 백지위임장을 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자, 기도의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건데 기도 응답은 3가지밖에 없어요. Yes, No, Wait. 이 3가지밖에 없어요. 즉시 응답해 주는 것이 Yes인데 우리는 이것만 응답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No가 더 좋은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인간이기 때문에 정욕적인 것을 구합니다. 그 정욕적인 것을 응답해 주면 내가 세상에 정욕적으로 살거나 교만해지거나 세상적으로 가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바르게 살기 위해서 필요치 않는 것은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노가 많은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에 노가 많아요. 그것은 내가 정욕적인 내 욕심을 위한, 내 야망을 위한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내 뜻대로 안 이루어졌다고 나는 왜 응답이 없냐고 하는데 이미 하나님은 노로 응답한 거예요. 그 다음에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고. 자, 2부에도 어느 한 분이 마쳤는데 저 개인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가장 오래 걸린 기도 응답이 몇 년 만에 응답받았다고 그랬죠? 2부에도 성가대가 마쳤는데 3부에도 성가대가 33년 만에 응답받은 거예요. 33년 만에 응답받은 거라고 여러분들에게 간증한 적 있잖아요. 33년 만에도 응답이 오죠. 그래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릴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신 겁니다. 자, 그럼 오늘 핵심적인 내용,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많이 기도를 했어요. 그럼 하나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신앙생활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앞에 이 닥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응답해 주시는 방법은 천차만별이에요. 모든 사람과 다 똑같은 방법이 아니라 다 각양각색으로 응답이 오는데 이걸 알아야 돼요. 응답받은 본인만은 아니, 이거 하나님의 응답이다 하는 것을 본인은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오는데 큰 틀이 있어요. 이런 틀 안에 하나님의 응답이 온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오늘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환상으로 응답해 주세요. 자, 오늘 보면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사도행전 13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그럽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이렇게 사역을 하다 16장에 와서 앞부분에 보면은, 오늘 보면은 디모데하고 바울이 함께 선교를 이제 출발을 해서 갑니다. 그렇게 하는데 바울이 자기의 선교지를 아시아 지역으로 정했어요. 자기가 정한 거예요. 그리고 아시아 지역 선교를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아시아 지역으로 출발하려고 할 때에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은, 6절에 보면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바울은 자기 생각이, 자기 계획이 아시아 지역으로. 그런데 성령께서 아시아 지역으로 가지 말라고 막았어요. 7절도 그래도 가려고 애를 썼더니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쓴데 예수의 영도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래서 허락을, 아시아 지역으로 준비하고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데 허락을 안 하니까 당연히 기도를 하겠죠.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선교를 중단해야 됩니까? 하고 바울과 디모데가, 바울이 엎드려 기도를 하니까 9절 보세요. 오늘 본문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고 허락지 않던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죠. 마게도냐, 아시아 지역에 있는 마게도냐 지역에서 한 사람이 어서 오세요, 제발 우리를 와서 도와주세요 하고 환상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환상은 영적 신비한 체험입니다. 어떤 사물이나 물건이 기도하는데 TV 화면 보는 것처럼, 지금 우리 이렇게 이 동영상 보이는 것처럼 이보다 더 선명하게, 아주 요새 선명한 TV가 나오잖아요. 그 선명한 모습처럼 싹 보여주는 겁니다. 눈을 떠도 보이고 감아도 보일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눈을 감을 때만 보일 때가 있고. 그런데 이 환상이 딱 나타나는데 아시아 지역에 한 사람이 와서 도와달라고, 어서 좀 오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아시아 지역 선교하는 것이라고 10절 뭐래 인정했다. 그리고 아시아 지역으로 유럽 지역으로, 아시아로 가지 말고 유럽의 지역에 마게도냐에서 오라고 하는 걸로 알고 유럽 지역으로 방향을 바꿔서 아시아로 못 가고 유럽으로 출발을 했다, 이 말입니다. 환상은 자연적인 현상이지만 특별한 사람이 간 환상을 보여준다,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아브라함도 야곱도 에스겔, 이사야, 다니엘, 요한, 베드로, 고넬료, 아나니아, 여러 사람이 환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이것은 성경에 있는 사람들만 보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주의 종들도 평신도들도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환상이 제일로 좋은 응답, 그렇지 않습니다. 응답은 똑같아. 무슨 방법으로 오든 상관없는 게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오는 경우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겁니다. 제가 주의 종이 된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 늘 말하는 것처럼, 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어느 길을 가야 됩니까 하고 일주일간 부흥성에 참여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줬다. 주의 종의 길을 가라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무슨 일을 당해도, 어떠한 어려움을 당해도, 어떤 고통을 당해도, 어떤 배신감을 당해도, 어떤 사람이 나를 핍박해도, 먹을 것이 없어도 있어도,
물질이 가난하건 부유하건 상관하지 않은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알려줬기 때문에. 힘든다고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변개할 수가 없어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성경은 환상이란 종류가 있다. 하나님의 응답하는 방법이. 두 번째입니다. 꿈이 있습니다. 욥기 33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예. 자, 우리 지난 주일 낮 설교 제목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자, 관심이 이것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예.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고 또 말씀해도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예. 일주일도 안 됐는데 잘 몰라 뭐가 뭔지. 내 영혼이 먹고 소화 잘 시켰겠지. 그렇게 마음 편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설교 들을 때 관심 갖고 들으세요. 저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는 말씀이 있는지 관심 갖고 듣고, 성경을 읽을 때 관심 갖고 들으세요. 자, 하나님을 욥기 33장 14절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 꿈에나 환상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열고 경고도 하고 말씀하신다고 그러죠. 꿈속에. 자,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꿈으로 응답해 준 내용이 또 많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건 몇 개 얘기할까요? 우리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제 드린 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번제 한 번 드리면은 짐승 하나 잡아서 피를 뿌리고 내장은 태우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것을 본인이 직접, 아니 옆에서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 하고 나면은 번제 한 번 드리는데 지치고 쓰러서 피곤해서 자야 될 거예요. 그런데 1000번제니까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의 제물로 드리고 넉다운 됐어요. 솔로몬이 쓰러져서 자는데 바로 열왕기상 3장 5절에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솔로몬이 드렸거든요. 기브온에서 밤에,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 제사를 지내고 거기를 떠나지 않았다, 왕궁으로 안 갔다 이겁니다. 그 제사 지낸 그 기브온에서 쓰러져서 자고 있는 그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무엇을 줄고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지혜를 주옵소서 해서 지혜를 받았습니다. 자, 요셉은 꿈의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실제로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꿈의 사람에서 비전을 가지는 사람이라, 아니 그렇게 해석해도 되지만 실제로 꿈을 꿨어요.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꿈을 줬어요. 자기 곡식단이 딱 이렇게 서니까 곡식단들이 빙 둘러서더니 자기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없이 그걸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형들이 막 화내서, 야, 우리가 너희들한테 절을 해야 된단 말이냐? 이 동생 녀석이, 조그만 녀석하고 꿈밤을 주고 그때부터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꿈을 또 한 번 꿉니다. 자기 별이, 형들의 별이 절하는데 그것만 아니라 해와 달도 자기 별한테 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온 가족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걸 알았어요. 이 녀석은 우리 민족의 지도자감이야. 큰 지도자감이구나. 그것을 야곱은 자기 아들 요셉이 한 것을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귀하게 여기고 또 더 보호해 주고 사랑해 줍니다. 그런데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갔지만 그 꿈대로 나중에 애굽에서
노예가 된 관계도 꿈을 꾸고 꿈을 해석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애굽에 7년 풍년, 7년 흉년 오는 꿈을 꾸고 해석해 줍니다. 그래서 이레학 총리가 되고 나중에 진짜로 자기 형들이 와서 다 절합니다. 식량 좀 팔아주세요 하고. 꿈대로 된 겁니다. 야곱도 꿈을 3번이나 하나님이 꿔줘서 응답해 주셨어요.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갈 때 그 광야에서 베델에서 사닥다리 하늘에 열리는 그 꿈을 하나님이 꾸어주고, 그 다음에 자기 외삼촌 댁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품삯을 안 주니까 하나님과 외삼촌애가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 양과 염소 중에서 얼룩달리고 한 것은 이제 내가 가질게요. 그랬더니 삼촌이 딱 보니까 전부 다 하얘. 얼룩달리고 갔던 가무에 콩나들 하나에서. 그럼 그렇게 하자.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의 꿈을 쫙 그어줍니다. 야곱에게 뭐라 한다면은, 야곱이 얼룩달룩한 양들이 소들이 보이게끔 해주는 겁니다. 그러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어서 튼튼한 순양 양들이 임신할 때쯤 그때쯤 물을 먹으러 오면 거기다 그 버드나무 얼룩달린 것을 딱 꼽아 놓으면 그걸 먹고 먹으면 얼룩달룩한 걸 낳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양떼 소떼가 건강한 양떼 소떼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튼튼한 건 전부 다 얼룩덜룩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그게 많아지니까 하나님께서 빨리 도망가라고 합니다. 가라. 그렇게 꿈에 얘기해 줍니다. 도망갑니다. 외삼촌이 공격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줍니다. 꿈을 3번씩이나 일생의 중요한 때 꿈으로 이 야곱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할 때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와서 황금 유황 몰약 들고 경배를 했어요. 그런데 헤롯 왕이 가서 여기에 구세주가 어디서 났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헤롯 왕이 아주 기분이 나빠가지고 동방박사에게 경배하고 와서 나한테 어디인지 보고하라고, 나도 가서 경배하겠나라고. 그런데 사실은 죽이려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꿈에 동방박사가 딱 경배하고 나니까 그 꿈에 동방박사들에게 헤롯에게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다른 길로 자기 곡으로 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꿈이 있어요. 자, 여러분, 꿈을 한 번도 안 껴본 사람은 없어요. 우리 다 꿈을 꿉니다. 저도 꿈으로 여러 가지 응답을 받은 거죠. 시간이 없어서 그런 얘기를 안 켰는데, 꿈은 개꿈과 하나님이 알려준 꿈이 있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은 꿈은 다 개꿈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꿈을 하나님이 알려준 꿈을 꾼 사람은 이건 하나님이 알려준 꿈이라는 것을 본인이 아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본인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준 꿈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는 것이지, 아무 꿈이나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 했다가는 그 인생 전부 다 자기 말한 대로 반대로 되고 엉뚱하게 되고 뭐하게 하니까 난리가 나는 겁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보세요. 깊게 사모하면 사모한 것이 꿈으로 나요. 여러분 그냥 좀 죄송한데 아주 멋있는 남자 여자를 깊게 사모해 보세요. 그럼 꿈에 그 사람이 나타나서 나랑 사귀자 그럴 거예요. 꿈에 그럴 거예요. 그런 비슷한 꿈이 꿔지잖아요. 여러분, 자기 생각의 꿈이 많이 나타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려준 꿈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알려준 꿈은 본인이 안다. 꿈으로 알려진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째는 음성으로 알려져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요. 이것은 많이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을 그랬어요.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 가는 길에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그때 바울의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고 하늘에서 강한 빛과 함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그대로 꼬꾸라지고 주여 누구십니까 했더니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은 벌써 사도행전 1장에서 승천하셨는데 바로
이 사울은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도들, 제자들을 다 죽이는 일을 한참 해오는 오래 후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없는데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응답해야지. 성경 말씀으로. 우리 잘 아는 대로 성경은 뭐죠? 성경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기록된 하나님, 기록된 하나님, 글자로 기록된 하나님이다 할 정도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우리 이 세상에서 모든 필요한 응답이 이 성경에 다 있습니다. 이 성경이 다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내 인생의 삶의 모든 문제까지도 이 안에 있는 게 사실은. 그런데 이게 어느 것이 긴지, 어디에 있는지 알아도 이게 긴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지식적으로는 알아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응답하실 때는 본인이 또 알게 돼 있어요. 설교를 한다. 이렇게 오늘 설교할 때 전과 달리 오늘 이 말씀은 나한테 응답하신 말씀이다 하는 이렇게 본인에게 확 와 닿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마 주일 낮 설교를 설교하고 한 명도 은혜 받았다는 소리가 없이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했다 이런 것이 없이 지나간 적이 거의 없어요. 누군가는 목사님 오늘 말씀이 제 기도 응답입니다. 목사님 정말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한 사람이 누군가는 꼭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들의 그 소리를 듣고 목회에 소망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설교에 하나님의 주의 종이. 그래서 설교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설교를 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하는 말씀을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전하고 듣는 사람은 사람의 말로 안 듣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듣고 기억해내야 돼요. 그래서 듣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문제 놓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데 오래전에 들었던 설교 말씀이 확 떠오르는 거예요. 그럴 때도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응답하는 것이고, 내가 성경을 읽는데 평소와 달리 어느 말씀이 내 심령을 울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말씀으로 응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36년 전에 잠실에서 시형 아파트 13평 아파트에서 시작됐습니다. 자, 여러분 13평 아파트에서 시작하는데 제가 무슨 기도를 제일로 많이 했겠어요? 무슨 기도를 제일로 많이 했겠어요? 무슨 기도를 제일로 많이 했을까? 교회를 이제 시작했는데 무슨 기도를 제일로 많이 했을까요? 그것도 몰라요. 여러분이 한번 목사하고 13평 아파트에 예배를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흥을 주세요. 물론 그 기도도 했죠. 성도 보내달라고 물론 기도했죠. 그리고 지역 전도 물론 했죠. 그보다 더 많이 한 게 예배당을 옮겨주세요. 성전을 이 방에서 못 하겠습니다. 빨리 옮겨주세요. 그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건물 주인이 이제 나가래요. 전세로 하는데 나가야 된대. 그래서 다급하니까 삼각산으로 기도를 40일 작정하고 매일 기도하러 다녔습니다. 하나님 옮겨주고 주인은 옮기라고 어떻게 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44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있어요. 자, 읽어드릴게요. 1절과 4절만.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동쪽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나 그러므로 닫아줄지냐. 동쪽으로 하나님이 들어와서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다시는 열지 않겠대. 왜? 하나님이 동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겁니다. 1절은 그거예요. 그 다음에 4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북문으로 딱 에스겔을 데리고 가더니 북문을 보니까 거기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더라. 이 말씀을 40일 동안 산상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응답해 준 순간에 누군가 옆에서 해석해 준 것 같아요. 너는 동문이 닫혔지. 너는 서울의 강동구에서 시작했잖아. 강동구에서 시작했으니까 강동구 문을 닫혀서 너는 강동구를 떠나. 강동구에서 너는 시작했지만 너는 강동구가 네 사역지가 아니야. 북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잖아. 너는 서울의 북쪽이 네 사역지야. 그러니까 서울의 북쪽으로 가. 그래서 제가 서울의 북쪽으로 도봉구로 옮겼고 나중에 상계동으로 동까지 알려져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 상계동에서 지금 또 올해가 30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이렇게 응답을 했어요. 죄송한데 제 아내가 제가 우여곡절 여러 가지 있는데 제 아내가 나와 결혼한다는 거 하나님이 나한테 알려줬어요. 그래서 넌 나하고 결혼해야 돼. 하나님이 응답해 줬었다 하니까 제 아내가 핑 돌았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어떤 하나님이 너하고 결혼하는 그런 응답해 주는 하나님이 있냐. 난 들어보지도 못했다. 그건 있을 수도. 저분이 신학교 갔더니 사람들은 똑똑하다 하더니 저 별 이상한 사람이 된 거 아닌가. 그런데 마음에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다는데 그게 자꾸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난생 처음으로 제 아내가 22살 때 난생 처음으로 금식 기도를 3일 했어요. 하나님, 저 김재육이가 나하고 결혼한 거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기도하니까 3일 금식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딱 알려주셨어요. 그 말씀을 딱 보니까 결혼해야 되고 이 말씀 붙잡고 평생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결혼했는데 본인이 그거 알기 때문에 결혼할 때 뭐 아무것도 없고 해준 것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뭐 했는데도 감사하면서 결혼했고. 여러분 부부싸움을 합니까 안 합니까? 목사는 부부싸움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합니다. 크게 한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목사가 어떻게 부부싸움을 크게 하겠어요? 근데 목사도 사람이니까 부부싸움이 있겠잖아요. 주로 내가 큰 소리를 좀 친 편이겠죠. 그런데 제 아내가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걸 견뎌냅니다. 왜 그럴까요? 본인이 말씀으로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과 역경을 참고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어떨 때는 식량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나한테 한번 식량 떨어졌단 말을 했다가 너무나 내가 크게 혼냈어요. 내가 돈 버는 사람이냐? 왜 나한테 식량이 없다고 그러느냐? 당신은 하나님 안 믿냐? 하나님께 식량을 달라고 그래야지. 없으면 금식하라는 것이고 그러지 왜 그러냐고 한번 크게 허져대요. 그래서 그래도 원망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하고 결혼하라는 것을 본인이 말씀을 응답받았으니까 저분은 내 남편이에요. 그래서 나도 응답받았으니까 저분은 내 아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답을 받아요. 꼭 특별한 응답이 아니라 본인들이 아는 이런 응답을 받고 결혼하면은 그 가정이 그렇게 든든히 지켜낼 수 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말씀으로 응답받을 수 있어요. 5번째, 성령의 감동 감화. 성령의 감동 감화. 오늘 또 본문에 어떻게 했어요? 본문에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그리고 7절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성령이 음성으로 해준 거, 환상을 해주고, 그게 아니라 성령은 영이잖아요. 영. 이 영이 내 영에게 감동 감화를 주는 거예요. 내 영에게 감동 감화를. 여러분 감동 받았다 그러잖아요. 영화 보고도 감동 받잖아요. 잘도 영화 보고 감동 잘 받는 사람, 연속극 보고 감동 잘 받는 사람, 왜? 성령의 감동은 안 받아? 왜 성령으로 감동을 안 받아요? 영화 볼 때 감동 받은 것처럼 영이신 성령이 내 영혼에게 감동도 주고 감화도 주는 거예요. 그것을 응답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정신 차려.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아주 인생에 중요한 게 있어요. 잘못 들으면 아주 헛땡길래요.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저기 여기 봐, 여기 봐. 아주 중요해요. 성령이, 하나님도 영이시고 내 영혼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영의 세계에는 성령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영도 있어요. 그래서 내 영, 내 생각이 감동받은 걸로 착각합니다. 그럴 수가 있어요. 내 뜻이 감동으로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 내 뜻이 나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내 의지가 나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된다 하는 자기의 확신이 감동으로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성령이 감동하는 건 줄 알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가다가 실패를 하게 되는 겁니다. 내 영이 감동하는 경우 있고, 자 보세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악령이 감동 주는 경우가 있다. 악령이 감동 주는 것, 내 악령과 내 영이 감동 준 것은 버려야 되는 거고, 성령과 악령과 내 영의 감동 준 것의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차이점을 말씀해 드릴게요. 성령의 뜻은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언제나. 그리고 성경 중심이다. 성경에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성경으로 하나님의 뜻인지 악령의 뜻인지를 구별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의 덕이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본인에게 기쁨과 감사가 와요. 성령의 뜻은. 그런데 악령과 자기의 욕망에 의한 영은 어떤지 하면은 세속적이고 욕망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비상식적이고 성경에 어긋나고 거룩하지 않고 탐욕적이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또 뭐까지 하냐? 숨기라고 그럽니다.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고 숨긴 것이 마귀가, 남이 알면은 깨우쳐 주면은 놓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쉬쉬쉬 이렇게. 그래서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단에서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 그렇게. 그래서 우리들이 악령이 하는 것은, 다시 말할게, 세속적이고 욕망적이고 비윤리적, 비도덕적, 비상식적, 성경에 어긋나고 거룩하지 않고 탐욕적이고 그리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남에게 숨기려고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 감화로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지혜 있어요. 지혜의 방법. 오늘 시간 조금만 더 갑시다.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확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번뜩 지혜로운 것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혜로운 것이 선하고 아름답고 성경적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그런 것입니다. 그 지혜도. 그래서 지혜로운 걸로 탁 오면은 돼요. 그래서 솔로몬이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아들 하나 놓고를 두 여인에게 어떻게 할 줄을 모르냐. 방법이에요. 요새는 DNA 검사하면 딱 끝나는데 그렇지 않고 막 태어난 애가 얼굴이 다 닮은 것 같고 분별을 안 되니까 아무도 분별을 못해요.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탁 떠오르게 한 거예요. 칼을 가져오너라. 칼을 가져서 돌로 쪼개라. 그래서 반칙하죠. 그랬더니 진짜 어머니는 내가 안 갖겠습니다. 아들을 사랑하니까 주고, 저쪽은
반으로 나눕시다. 공평합시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딱 뺏어서 저 여인에게 줘라. 이 여인은 감옥에 가둬라. 그렇게 합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이 지혜가, 그래서 성경에 지혜가 부족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혜가 부족합니까? 넘쳐납니까? 부족하면 뭐 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지혜는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세수할 때마다 머리를 치면서 지혜를 구하라고 제가 방법까지 가르쳐 줬잖아요. 김수환 추기경이 그렇게 했다고. 날마다 지혜를 주셔서 지혜를. 세수하면서 이렇게 두드리면은 머리에 피도 잘 통하고 너무 좋아요.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주여,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아이, 정말 이렇게 내가 가르쳐 줬었어요. 지혜를 좀 구하세요. 마지막으로 하나, 환경을 통해서 다 하나님이 막아버립니다. 그러면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노력을, 죽을 힘을 다했는데 막아버릴 때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이. 그리고 이쪽으로 길을 열어놨으면 그리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응답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됐는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방법은 다양해요. 천차만별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응답받은 본인은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을 한 번도 받지 못한 신앙생활한 사람은 평생 불안해합니다. 응답을 한 번도 안 받고 하나님 만난 경험 하나도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나 없느냐. 오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해서 올해 안에 전부 다 응답받고 간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오른손 들어요. 이부터 다 오른손 들어요. 지금부터 기도하기로 작정하십시오. 네. 그리고 응답 받은 거 올해 꼭 간증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못할 사람만 손 들고 있어요. 다 내리고. 자, 기도하겠습니다.